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왜 이해라고는 말일까? 이해가 무슨 말이냐 하는 의구심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에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언어이죠. 요즘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죠. 우리는 늘 한국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각종 유튜브나 또 아니면은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외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전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언어라는 것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언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언어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생한 게 언어라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땅에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여러 가지 나누셔서 사람들은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서로 원활하지가 않게 되었고, 언어가 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민족이 생겨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하나의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쓰죠. 다민족 국가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표되는 하나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서, 언어로서 표현하지 않으면은 모른다고 그러죠. 우리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다 상대방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비전승의 문학, 즉 구비라는 것은 이 말로서 전해지는 문학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흐를수록 그 본질의 의미가 변화되기도 하고 퇴색해 가기도 하기 때문에 구비전승의 문학은 신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문자로 기록된 문화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시대가 흘러도 그 의미나 내용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아주 강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해진 기록된 문자로 전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아주 세심하게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 예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라고 기록할 때가 있고 야훼라고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기록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때하고 여호와라고 기록한 때하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의 무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 때는 주로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때가 많고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기록한 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우리에게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분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서론을 길게 하느냐?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하는 이 말씀에 기록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 흘러가듯이 보고 넘어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왜 이 단어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특히 이 본문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이 단어 이해.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받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해는 이 뒤에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한 결론을 의미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 이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국어사전에 보면 이러하여서 곧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해예요. 이러이러해서 곧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받는 것은 이러이러하여서예요. 그리고 뒤에 문장을 꾸미는 것은 곧이에요. 그래서 이해라는 이 단어는 부사예요. 여러분들 국어 문법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유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언어에서 문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사라는 이 한국어의 특징은 문법의 특징은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할 때 언어를 통하여서 말을 전하죠. 그러면은 어떤 언어를 통해서 문장을 이룬단 말이죠.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학교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학교에 급히 갑니다 하면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은 뭐예요? 자, 내가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학교에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이 문장, 내가 학교에 급히 갑니다. 이 문장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급히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의 정확한 뜻을 전해주는 단어는 동사도 명사도 아니고 뭐다? 부사라는 거예요.
부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 나는 학교에 급히 갑니다.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급히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는데 그게 급히 가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금 이 문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 부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예요. 이해.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는 뭐냐? 아까 말했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이 뭐예요? 이해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겠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30장의 1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딱 그 문장만 보고 하면은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고 말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많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은 자꾸 다른 곳이 클릭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레아와 라헬을 얻고 그 사이에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기간이 14년이 흐릅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야곱이 14년이 끝나고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 전에 내가 돌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너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을 때 야곱이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베델이 있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베델에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야곱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 가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는 동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라반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 야곱 때문이었다는 것을 외삼촌 라반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는 줄 외삼촌 라반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즉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는 14년 동안 일했지만 아무것도 종처럼 품삯을 받지 않고 그 품삯이란 건 라헬이었죠. 레아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벌이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했을 때 라반이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지금부터는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일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품삯을 내가 받아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냐면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걸어진 검은 것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얀 양은 우리가 흔하지만 검은 것, 점박이, 아름진 것 이런 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희귀하고 드물단 말이죠. 염소, 여러분 염소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흰 염소 아니면 검은 염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름진 것 이런 것만 야곱의 소유로 주시라.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요. 야, 이거는 거저다 하고 옳거니 좋다라고 그렇게 품삯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30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품삯을 정하고 수고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믿고 야곱이 어떤 행동을,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들은 푸른 나무예요. 이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조금씩 벗겨서 얼룩무늬 있는 나무 이렇게 가지로 만들어서 새끼가 되어 임신할 때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 물 마실 때에 그 물가에 이 얼룩무늬를 새긴 나뭇가지를 띄워놓아서 양들이, 염소들이 물을 먹을 때, 얼굴을 받고 물을 먹을 때 할 일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거 쳐다보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쳐다보는데 그때 무엇을 보도록, 얼룩무늬 가지를 보도록 야곱이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꾀를 낸 것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이렇게 꾀를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때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8절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처를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39절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았다. 어떤 것들을 낳았다? 새끼를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이 가지를 가져다 놓았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이 가지를 놓지 않아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 튼튼한 새끼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야곱이 되었다라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은 거에 뭐예요?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 부사어예요. 이렇게 한 결과 그 사람이 누가?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즉, 이 4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이해라는 이 단어는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축복을 받고 그 부유함이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이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이해예요. 이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해라는 이 부사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야곱이 번창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이가 많았다. 야곱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문장이 43절 마지막 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 30장에서 우리에게 43절까지 되는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마지막 43절을 기록하신 것은 야곱이 번창하게 되고 그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을 결론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급히 갔다는, 빨리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에 야곱이 부유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이해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야곱도 우리에게 자신이 복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외삼촌이 때를 이루고 번성한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게 지금 야곱도 아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번성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이유는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것도 마찬가지죠. 31장에 넘어가면은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31장이 30장 43절의 뒷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30장의 내용을 아니면 어쩌면 야곱의 모든 생애를 받는 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부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뒷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고 야곱이 베델로 가는 모든 여정을 이해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라는 이 부사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해예요. 이해는 우리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되는 과정 6년이거든요. 6년 동안 지금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 길다고 생각하면 길겠지만 또 짧으면 한없이 짧은 시간인데 이 한 사람이 야곱의 나중에 소유가 몇천 마리 되고 몇백 마리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6년 동안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있는 동안 너무나도 잘 되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여러분, 참, 이 사람도 라반도 대단해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할 정도로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 나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악한 생각까지도 했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6년 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문진 것이 없더라. 꿈에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뭐예요? 이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해주셨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나옵니다. 31장 11절부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무엇을 위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것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가? 이해. 아름진 것, 점 있는 것들이 다 야곱의 때가 된 것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행하신 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무슨 유산이 있겠는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뭐해라? 준행하라. 아내들이 다 야곱의 이 일, 어떻게 보면 이 아내들은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에요. 그리고 비라와 실바는 외삼촌 라반의 종들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였잖아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뭐예요? 이 일은 뭐예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들이 들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일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잖아요. 이에 준행하라 이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또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가? 이해를 알아야 돼요.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다고 하하하하 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잘되게 형통하게 하셨구나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주구장창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기를 계속 한다면, 주저하고 그것에 머물려고만 한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야곱이 이 이해를 잘못한 것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숫곳에서 벌어지죠. 왜? 하나님이 베델로 가고 내 고향으로 가라고 이에 복을 주셨잖아요. 이에 복을 주셨는데 야곱이 이에 복을 받고서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숫곳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해가 복이 안 되고 뭐가 됩니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것에서 엄청난 잘못을, 실수를, 그리고 엄청난 화를 야곱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은 거예요. 이해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 이것은 축복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아는 성도는 이해에 대한 신앙의 분명한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는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이 뭐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복을 주신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러 어디 가는 거예요? 베델에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야곱이 알기에, 은혜인 줄 알기에, 축복인 줄 알기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에 가는 거예요. 이해를 아는 성도는 그래서 감사 드릴 줄 압니다. 이해를 아는 성도는 그래서 10의 1조도 드릴 줄 알아요. 이해를 아는 성도는 이 다음에 대담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행하라. 다 준행하라. 가족들이, 야곱의 아내들이 이것을 다 준행하라라고 16장 31장 16절에 다 준행하라. 이게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떠나라.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내 고향 땅으로 가라. 이것이 31장에 전하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다 준행하라. 이게 뭐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해를 아는 성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번성했구나. 내가 이렇게 번창했구나. 내 기업이, 내 직장이 이렇게 승진을 하고 뭐하고 한 것이 이해였구나.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대담함, 결단,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해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